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은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기별을 전파했습니다. 이 성경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 자리에서 회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지거나 혹은 마음속에 떠오를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덕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서의 기별을 전파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기별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침례 요한만의 기별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명령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지금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을 하는 방법, 그리고 반석 위에 선 것처럼 든든한 신앙을 하는 방법은 회개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에 대하여 크게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만큼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들갑을 떨어 회개해야 할 만큼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덧 입는 것과 먹는 것, 그리고 대화의 주제들이 적당하게 교회와 세상을 줄타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큰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때로는 나쁜 짓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그 작은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회개와 관련하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울고불고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자백하라라는 단어는 말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입 밖으로 말을 하여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도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러함에도 입 밖으로 자백해야 하라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을 입 밖으로 말할 때에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입 밖으로 나의 죄악을 말하려 하면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든 것들이 아주 많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말로 표현할 때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렇게 큰 죄가 아니어도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 입으로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할 때에 자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정결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명섭 장로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양희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하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 가족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과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교회를 위한 헌신과 국가를 위한 봉사가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 가정이 매 안식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빈 양과 수지 양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에 부모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두 딸이 잘 발견하고 따라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